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여기에 단 한 분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을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는 주의 집에서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하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용량하지 않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이라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 주만 섬기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소중하 그에게 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할렐루야 선하시고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과 생명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무지와 교만으로 사망의 그늘에 섰던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내 뜻대로 행한 것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온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우신 말씀으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근심 걱정 내려놓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제자리 캠페인을 통하여 성도 각자가 예배 자리를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캠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사랑부 여름 캠프에도 많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종교인 여름방학 말씀 수련회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산나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쉬지 말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영적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삼가 지키고 행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시키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잊지 말게 하시고 세워주신 새 정부와 국회와 위정자들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와 통찰력으로 국민을 위한 모든 정치 현안들을 주의 뜻대로 선하게 결정하게 하실 때에 관리들은 충신 열사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은 하나님 나라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며 하나 되게 하옵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나아가 빼앗긴 이 민족의 옛 고토를 회복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가족을 잃고 재난을 당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아픔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환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르기스 집단 국제대학교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캄보디아 지역의 불교권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적의 땅에 다음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교회 젊은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소돔같이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으신 유진수 목사님과 가족 모두 안전하게 귀국해 하시고 주일 강단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에게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 대언하실 때에 온 회중이 아멘으로 기뻐하며 화답하며 순종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여러 상황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앤드림 2학기 신규 학생을 모집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8월 20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혼예비학교가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8월 14일 주일까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제87회 정기총회 및 수련회가 8월 22일 월요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있습니다. 2022년 개강특별 새벽 집회가 Whatever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명지와 하단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큐팀에 거진 말씀과 함께 구 시어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믿음마을, 양선마을, 온유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양선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저를 잘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가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긴장하고 그랬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어제 오면서 마지막 코로나 검사까지 다 통과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교인 여름방학 말씀 수련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 그 뜨거운 밤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요일 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명지는 오규희 목사님, 하단은 신은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동시에 두 군데를 갈 수 없다는 사실, 어딜 가든지 준비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호산나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주최하는 것 같이 이 귀한 모임을 섬깁니다. 그래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 8월 20일이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그 하루 동안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순간이고 굉장한 또 어떤 그런 축복이다. 우리가 먼 데서 해도 일부러도 가서 꼭 들어야 될 귀한 일을 저희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말고 다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뭐 학술대회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만 가나보다, 그렇지 않고요. 성도들과 그리고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말 귀한 창조과학의 전문 강사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 엑기스들만 그렇게 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고요.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공격하는, 말씀을 공격하는 이런 그 인본주의 사상,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공격 앞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바로 이번 토요일 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꼭 함께 와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평생에 반드시 들어야 될 귀한 것으로서 이 창조과학 그 세미나 학술대회를 꼭 참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비밀리에 깨는
가져온 정보에 의하면 이번 그 창조과 학술대회에서 우리 그 초, 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념품을 준비했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사실 이거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특별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방주 모형 뭐 이런 아주 의미가 있는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좀 격려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않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혹은 주보 QR코드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꼭 함께 오셔서 은혜를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산다는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어렵고 쉽지 않은 불안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삶을 고백하고 진짜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최초의 언약의 삶을 살아간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언약의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사람들은 세 가지의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을 세 가지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례, 즉 사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사라의 외모가 아리답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예뻐서 애굽 사람이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하면 치명적으로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적어도 65세 이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보세요. 어떻게 65세가 넘은 사람인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젊어서 아름다운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렇게 치명적인 미모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의 많은 여자 성도들, 특히 권사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폭증할 겁니다. 사례의 미모 유지법,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말이죠. 그 비밀이 뭔지 알고 싶어서 관심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혹시 아브라함의 주관적 착각은 아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냥 착각해서 혼자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편들 중에서 객관성을 상실한 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정말 예쁘다, 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말이죠. 뭐 좋은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주관적인 착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그 사례를 봤을 때 정말 그 사례의 미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일이 더 커지고 말았을 정도로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얼마나 예뻤든지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서 막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막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고관들이 바로 앞에서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말이죠, 이 바로가 그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일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이, 도대체 사례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관리했기에 이 65세에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주석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은 지금과 달라서 그때는 나이가 조금 먹은 여자가 훨씬 아름답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줌마 전성시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럴 시대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이 뭐냐? 사례가 나중에 90세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 사례는 65세 당시에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는 특이 체질이었다. 사례의 체질이 특이 체질이어서 90세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65세에도 여전히 젊은 특이한 체질이어서 그랬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례가 90세 때 출산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지 절대로 체질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의 기록과도 배치가 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얘기하는 게 뭐냐? 사례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5세에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객관성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여자들이 늙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안 낳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잘못 가면요, 이건 정말 그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큰 문제가 되죠,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주석가는 아니지만 폴란드 출신의 소설가인 마렉 알테르라는 사람이 이 사라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소설을 참 많이 썼고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 중에 사라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사라가 이 그 갈대아 우르의 굉장한 귀족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귀족 집안의 딸인데, 그런데 이 귀족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대대로 왕비를 배출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딸들은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는 게 그게 그 집안의 어떤 전통인 그런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집안에 태어난 이 사라가
그만 아브라함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소설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도저히 자기가 왕한테 시집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시집가지 않기 위해서, 왕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특별한 약을 먹게 됩니다. 왜냐면 아이를 못 낳게 되면 그거는 왕이 절대 취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됐고, 그 약 부작용으로 이렇게 방부제 미모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만약에 이 얘기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 관심이, 그 약이 어떤 약이냐, 그 약을 먹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절대 사실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65세가 되었어도 이렇게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의 미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대답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확실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관심 끄세요. 관심 끄세요.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니까요. 이 사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다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다고 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그 상황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내를 빼앗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혹독한 현실. 자, 그런데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하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 애굽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알아요. 하지만 기근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처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처한 현실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상. 보통 인간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언약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실망 그 자체다 하는 얘기죠. 우선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주신 땅, 언약으로 주신 땅을 주저없이 떠난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 사실, 이게 정말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땅이 바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여기까지 온 바로 그 땅인데, 그런데 기근이 왔다고 주저없이 그걸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현실적인 것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신앙 없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전혀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한테 그대는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당신을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아내가 그냥 아내가 아니죠.
바로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자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바로 그 아내를 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이유 앞에 언약을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이유 앞에 언약을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은요,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가 그 사례의 어떤 미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물론 성경의 문맥상 볼 때 완전히 취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후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를 상당히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오라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가치의 빙패, 예물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무능함이 그야말로 폭발을 합니다. 아내를 빼앗기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면서 어떤 행동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넙죽 그걸 받아들인다는 사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정말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싶지 않지만 읽어야 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많이도 얻었어요. 이 인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기본 함량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더군다나 언약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참 그 사람한테 언약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혹은 그의 신앙이 정말 실망스럽다, 그가 범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간접적으로는 그가 한심하게 범죄한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기 나온 어찌하여라는 말, 바로의 입을 통해서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런데 이 어찌하여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마라는 말이다. 마. 그런데 정말 절묘하게도 부산 사람들의 마와 같은 마예요. 그 안에 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부산 사람들의 마에도 많은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 사람들의 마에는 보통 3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더 많지만 좀 크게 나눈다면 첫 번째가 뭐냐? 그냥이라는 의미의 마가 있어요. 그냥 대충이라는. 그래서 마 그냥 하이소 그러면 왜 대충 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의 준말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상대를 낮춰보면서 하는 욕이죠. 야 임마의 준말로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단치는 의미죠. 좀 상대를 향해서 좀 야단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고마의 줄임말이다. 고마는 사투리로 고만이라는, 그러니까 뭐 그만 멈춰라라고 하는 stop, 영어로 하면 그런 의미의 하지 마라, 하지 마 하는 마의 마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마 그러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만하라, 멈춰라, 뭐 이런 책망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묘하게 히브리어 마도 비슷해요. 원래 그 뜻은 어찌하여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의문적인 표현이지만,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경우 이 부산 사투리의 마처럼 이게 책망으로 쓰입니다. 부산 사투리의 마나 혹은 좀 다 책망이잖아요, 그렇죠? 대개 그것처럼 이게 책망으로 쓰여요. 특히 죄를 책망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마예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히브리어로 뭐예요? 마. 이건 뭐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 죄를,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말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사용한 거예요.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죄악을 책망하기 위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성경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죄와 한심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를 직접 책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떤 징벌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저지른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런데 징벌은 누구한테 내리고 있어요? 바로와 그 집에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뒤에 나온 대로 바로가 기가 막혀가 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가 말을 3번이나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찌하여?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그 말이에요. 네가 너희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데려왔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3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은 오직 뭐예요? 은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은혜죠. 은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은혜죠.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베풀고 계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느냐?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그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말 그대로 진짜 복된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들으세요. 언약이 주어지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주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언약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 히브리어로 하면은 헤세드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 항상 그 뜻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랑한다. 이 헤세드, 사랑한다. 예, 맞아요.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참 사랑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 헤세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예, 사랑하되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비록 때때로 실수하고 그가 때때로 범죄하고 그가 자격이 안 되고 문제가 상황이 엉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헤세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진짜 헤세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헤세드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말씀드렸죠. 정말 자기 아내를 갖다가 빼앗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 그는 정말 본성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그리고 무력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애를 써도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머리 쓰면 쓸수록 꼬여요. 그렇죠. 궁리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실패하고 망하는 거 외엔 답이 없는 그런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가운데 구원받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은요, 우리가 사실 이기고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지만 우리가 나름 잘해보겠다고 우리 머리를 쓴 것만큼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더 꼬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임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언약이, 그 은혜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와 같은 이 이야기는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언약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 그것입니다. 언약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은 언약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손아귀를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 손을 벗어난 그런 막막한 것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생각 내려놓으세요. 자기 플랜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 방식 다 포기하세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맡겨드리세요. 그 가운데
그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다시 말합니다. 언약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방식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정말 은혜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애를 쓰면 스스로 더 망가지는 그런 삶이 내 아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나를 영생을 주셨으니 생명 가운데 나를 지키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어떤 삶이든 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믿사오니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자 당신 하나님 앞에 맡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언약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고 내 기대와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바꿔보겠다고 애썼던 모든 그런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신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언약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여잡고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신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걸음 위에 특히 지금 가장 어려운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오직 그 가운데서 힘있게 승리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